좋은 날입니다. 5월 1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인간의 불의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지난 8장에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정죄하고 그 비난했던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뭐라고 정죄했습니까?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10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방치하였다라고 하는 상당히 혐오스러운 말들, 정말 인간으로서는 내뱉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네 말은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나도 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욥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멘. 권선징악, 인과응보,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의롭기만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욥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분,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하나님의 키가 한 190 혹은 2m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많이 크시죠. 그러면 우리가 키를 170에서 180 혹은 17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우리끼리 네가 키가 크다, 내가 작구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192m 정도 되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키가 한 2m 정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키가 1kg, 10kg, 100kg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하나님 앞에 메타가 아니에요. 킬로메타 수준의 하나님의 키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150이든 180이든 2m든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다 난쟁이 같은 존재, 작은 존재일 뿐이지 어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옳다 그르다 다투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선한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의롭냐? 너는 나보다 얼마나 더 의롭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재난이 흔한 일인가요? 흔하지 않은 일이죠. 저는 욥과 같은 재난을 당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명의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당한 사람을 TV에서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죄의 문제라면 욥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럼 그 사람이 욥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해야 합당한 것인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것으로 욥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인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정죄하고 내가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은 이러시니 이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욥이 호소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위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단 한마디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형통할 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움으로 형통하다 그러면은 과거 욥의 형통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정죄하는데 너희는 그러면은 얼마나 의로워서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라는 것을, 그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10절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을 보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측량할 수 없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상식이다. 가능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그 광대하고 한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지극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지나가셔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지나가도 보지 못하고 움직이셔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이다. 너와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뺐으면 그거를 누가 막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짐작도 못하는데 질문조차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대하고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결국 너는 정죄하지만 나는 너의 정죄에 동의할 수 없고, 그렇다고 내가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의 상황, 이 시험을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논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 그냥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욥과 같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환난을 당할 때가 있고 이유 없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선하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난 그것을 믿는다. 나를 향한 사랑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논쟁의 대상, 이해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지만 욥의 신앙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때로는 찾아올지라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 과정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욥의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